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2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명절에 좀 자유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바쁜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요,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해요.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렌트 기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금식하고 또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죽음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부활절 전 40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해마다 바뀝니다. 날짜가. 왜 바뀌냐 하면은 주 324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만월 후 첫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금년에 춘분이 3월 21일이고요. 춘분 후 보름, 만월이 3월 29일입니다. 그 보름 지난 첫 주일이 4월 5일, 4월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쭉 주일을 제외해서 40일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바로 오늘이 40일째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쉬려고 하다가 못 쉬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날인데 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사순절 마치는 날까지 잘 또 경건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덧입고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에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인데요. 24장이 참 깁니다. 보통 우리들이 새벽에 저녁에 성경을 석 장씩 6페이지씩 그렇게 통독을 합니다. 한 장이 그거 다 분량이 다 채워지는데요. 2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사건을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의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22장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 저울질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을 그렇게 풍성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시고 내린 축복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는가? 다 주어도 되는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도 되는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저울질해 보십니다. 줄만 하뇨? 내가 너에게 맡길만 하뇨? 이 테스트에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패스할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지경까지 다다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4장을 그렇게 출발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사라는 그 아내 사라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고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졌어요. 사람은 다 늙습니다. 또 죽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순리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졌고 늙어졌고요.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지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면서 왔어요. 때로 육신적으로 실수도 하고 그저 그냥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덜 귀한 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작은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쓸만하게 십수세 되었을 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로마서 8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감격해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번제물로 드렸는데 뭘 아끼고 안 주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의 복 받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삶에 복 받는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주는 복은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 아니요. 내 영혼이 주님 만나고 내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이게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다만 청직이다. 나는 종이다. 하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과 같이 청지기로 종으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주인을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 같은 비슷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다윗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2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종이었습니다. 또 이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와 권력이 자기의 모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두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종은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도 잘 분간을 못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노예를, 종을 사오면은 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자 노예방에 남자를 넣어서 생산케 하고 그 다음에 종을 더 늘려갑니다. 이게 바로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죠.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종에게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엘리에셀이 그 당시 귀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언급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 곁에 살겠습니다. 또한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아주 너무 돈독한, 친숙한 그러한 관계여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도 물려주리라고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만큼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멀리 친척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직원을 둔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세상에서 그러죠.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믿으니까 그 정도까지라도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더한 겁니다. 믿으니까 그 정도라도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종, 믿음이 있는 직원, 믿음이 있는 부하. 엘리에셀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한다. 주인을 위해서, 일의 형통함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인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일이 아름답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순리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일. 전의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억지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순조롭게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엄청난 이것은 축복입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 남은 게 10달란트 됐잖아요. 2달란트, 2달란트가 4달란트나 됐고요. 거기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부여해 주어.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독한 사람으로 혹시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땅을 파묻고 묻었다가 주인에게로 그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쫓겨나고 말지도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났으니까요. 그런 천국에서는 뭐 쫓겨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갔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기도하는 종이요, 기도하되 충성스럽게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라면,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사랑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삭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도 엘리에셀이 자기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멀리 길을 떠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좋은 일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럿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묵상을 원하시면 묵상해야 되고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소리지져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꼭 묵상 기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꼭 부르짖는 기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도 묵상 기도할 수 있고요. 묵상 기도하다가도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쫙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묵상만 해도요,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이리 있을 때까지는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기 전에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묵상이 안 되고 망상이 돼요. 온갖 가지 그냥 여러 생각들이 다 나를 와서 해서 기도는커녕 세계를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면 묵상하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기도도 나와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것은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 주님도 시간만 있으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26장에는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한적한 곳에서, 시끄럽고 복잡한 데는 기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삭과 같이 들에 나가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서, 감람산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죠.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정한 시간에 기도죠.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한창 은혜 받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 때 더 많이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침과 저녁에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이야 뭐 우리가 토요일 주일 안 하니까 월화수목금 하는 거고요. 저녁이야 매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복종시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방법 같은 것은 기도해 가면서 정하고 행해 나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나와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씨름해 보십시오.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새벽을 한번 깨워보리라 약속 한번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못하면 다른 거 못합니다. 여러분. 박승욱 집사님 동영상 촬영을 매일 새벽 저녁마다 하잖아요. 전 돈 주고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거 돈 받고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은혜 주셨으니까. 예? 하루만 안 올라보세요. 막 전화하고. 김천한 집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매일 엄마가 우유 주다가 매일 엄마가 사탕 주다가 안 주니까 그날은 막 심통이 나가지고 그렇대요. 안 올려지는 날. 안 올려지는 날이 있거든요. 저 CTS 방송국에서 뭐 좀 뭐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올려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은 매일 그거 들으면서 출근한다는 게, 새벽 기도는 못 나오니까 새벽 기도한 거 들으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거기다가 뭘 올려. 되도록이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문안 인사 드립니다. 뭐 오래 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전에 성전 뜰만 밟고 가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다가 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기왕이면 기도 좀 하고 가시고 자주 들르세요. 여기 이삭은 저물 때에 저녁 때에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 거, 엘리에셀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내일도 기도하다가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런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절망 속에 있다가도요, 쫙 피어나는 꽃과 같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마디만 들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지 내가 하냐. 한마디만 해주시고 힘없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교제가 안 되면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면, 부녀지간에 모녀지간에 말이 안 통하면 되겠냐고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는 그림자요. 육체는 허당이요. 요거는 가짜요. 육체는 진실한 내가 아니라 거짓된 나입니다. 영원히 진짜 나예요. 영원히. 육체는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반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내 육체에 거하시는 거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육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거기에 중점을 이루어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치 말게 하시며 바쁘고 복잡한 속에서도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